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14번째 날 4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은 임선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허락하셔서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4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힘든 시기입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집 오늘 날짜 펴주시고요.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의 권세로 먼저 사람을 품고 살리게 하소서. 주님의 권세로 먼저 사람을 품고 살리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는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의 근본은 예수께서 왜 고난 당하셨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실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좀 이상한 일이면서 그리 쉬운 일도 아닙니다만 주님의 고난은 완전 다르지요. 이사야 53장 5절
세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주님의 고난이 곧 은혜이기에 사랑이기에 주님의 구원이기에 깊은 묵상, 반복적인 묵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다만 본문의 핵심 주제는 권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신본, 신정 사회죠. 그러기에 종교 지도자들, 특히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해, 후자는 율법을 통해 권위를 갖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나타내는 이들의 권세는 사람을 내리누르고 압박하고 죽이는 권세, 자신들만 살고 자신들만 높이는 권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49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심지어 동료 니고데모한테도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5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실패했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46절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은 지금까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대답합니다. 솔직히 당신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들이다 라는 뜻이겠지요. 이런 표현은 복음서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권위와 직결됩니다. 한 구절만 예로 듭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권위, 엑소시아란 말은 능력, 영향력, 다스림, 그리고 선택의 자유 등을 의미합니다. 권위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확실하게 뜻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권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쉬운 번역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스스로 원해서 택한 일이고 결국 자신이 죽어 사람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권위가 충만한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무지렁이들아 라고 압박하면서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저주, 바로 이들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11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자신들의 권위의 근거로 삼는 순간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좋은 지적처럼 이들은 사실 율법조차 스스로 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이
권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도 성경도 오직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휘두르는 살상 무기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권위, 권세는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직분도 심지어 성경과 믿음조차 내 권세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과 다른 완전히 다른 권세를 그래서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자유로운 선택이 곧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충만한 권세, 사람을 품고 세워주고 행복하게 하는 권세, 생명과 구원의 권세,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 기쁨이 충만한 권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품고 사람을 품어 먼저 오직 이 권세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욕심을 위한 권세 내려놓고 예수의 권세를 택할 때에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